되었지만 신분상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의롭게 된 거와 의롭게 사는 것과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라 이거죠. 그 전에는 불의한 자로서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는 삶을 가르쳐주리라. 의롭게 되는 삶은 의롭게 된 신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자답게 하루아침에 살아버리느냐 아닙니다. 그 왕자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 왕세자가 될 때 정말 왕제다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려면 부단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치시겠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의롭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로우셨던 분, 의로우신 분 단 한 분, 33년 반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33년 반 동안 성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그분에게서 단 하나의 죄도 찾아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게 산다, 의롭게 살았다.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그 분이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그렇겠죠. 근데 그 배움을 게을리하면 그게 쉽게 배워질까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배워서 부지런히 배워서 뭔가 자기 몫을 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엉성하게 배워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teaching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3번에 걸쳐 인용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이면 신약 성경에 가장 복음과 관련지어서 핵심적인 성경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책의 이 구절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셨죠. 자, 그래서 3번에 걸쳐 인용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미 옛 교회 킹제임 성경을 안 쓰는 분들하고는 뭐 관계도 많이 끊어지고 관심도 없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거의 뭐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그래도 기독교인들 또 그중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만날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분들에게 그렇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성경에 보니까 나누어 준다 이제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주고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죄인이었으나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실천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으로 먼저 물론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으나 복음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부지런히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로마지만 또 이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지금 앞에 잠깐 할 거고요. 뒤에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삶,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종교개혁, 신앙개혁, 믿음 생활의 혁신, 뭐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기 전에 이 세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인용하게 된 구약 성경의 구절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 자기란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된 데가 많은데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하박국이라는 책,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 끝에서 한 5번째쯤 되는데요. 거의 끝부분이죠. 네, 하박국이라는 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교만한 자는 아니죠.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정말 몇몇 킹제임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His faith. 자,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모양이,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모성애도 있고 우정도 있고 연인들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신뢰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깊이가 얕고 정말 나중에 쉽게 정말 지탱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속성에 맞는 비슷비슷한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다 분량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내가 153번 버스를 탔다. 저 버스를 탔더니 내가 목적지 강화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은연중에 그 믿음으로 타는 거지. 그 버스를 타면서 이 버스가 나를 안 데려다 줄 수도 있다. 혹시 딴 데로 그렇게 의심하면서 타는 사람 봤습니까? 네,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다 믿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은연중에 그 의자가 언제 무너져서 내가 콱 주저앉아서 대가리 좀 이상한데 꽉 머리를 박을 수가 있다. 그럼 거기 안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을 주셔서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자를 한 달에 100% 그것도 믿어요. 그냥 막 갖다 꺼나 박아요. 근데 나중에 아니죠? 그 믿음이 엄청 좋아요. 특히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야. 막 믿어 그냥. 문제는 뭐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그랬는데 엉뚱한 것을 믿어요. 믿음만 넘쳐 흘러 그냥 막 별걸 다 믿어. 이상한 것도 믿고 별걸도 다 믿는데 무슨 그거 먹으면 무슨 암이 난다 다 믿어 그냥 누구한테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다 주었어요. 그래서 His faith 여기 맞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은 His란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딱 듣고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워낙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는데도 뒤에서 편안히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듯이 단 한 번도의 실패도 없이 100% 늘상 24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듯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는 His란 말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출처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써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믿음 가다가 그냥 다 약발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알량한 믿음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 의 아니에요. 자기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서 세 구절을 인용했는데 절묘합니다. 왜? 이 한 문장 속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어가 있어요. 의는 주어. 두 번째, shall live,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근데 우리말은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살리라를 중간에 먼저 넣었어요. 그죠? 의는 살리라, 살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죄인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16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써있네요. 거기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 17절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그러니까 16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의 복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 구원인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행위로,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 그 다음에는 노력으로, 그 다음에는 정성으로, 그 다음에는 아니고 그래도 그 다음에도 신앙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16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얘기고 그 뒤에 있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생활을 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 이 첫 번째 구원에 관한 것, 이 믿음에 관한 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매일의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근데 의롭게 된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됐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인생 다 끝난 겁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인을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아까 나왔었죠.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도 쓰고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쏟아져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울리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 즉 불의한 자였다라는 게 성경에 써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불의한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필요 없고 진노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불의한 자에게 쏟아질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아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죄인을 대신할 의인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선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대신 죽어줄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와 동일한 조건, 동일하지도 않죠. 더 나쁜 조건 하에서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의인의 자격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receive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서 accept, 받아주신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이 아닌,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accept,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대해서 여러 개 길게 얘기할 것 없겠죠. 잘 아시죠? 자, 이제 갑니다. 의인은, 그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된 거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불의한 자였는데 내가 의롭게 된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의인을 믿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아들을 삼고 싶어 하는데,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관계일 때 아들이라 그러지, 정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말을 잡고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고 비서면 비서지 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은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정말 형편없어도 뭐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아들이야. 아들은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명 자체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receive, 받아들여서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어떻게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 죄인에게 어떻게 아들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근본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칭의, 의롭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칭의라 그래요. 생명의 칭의. 자, 로마서 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점이 의에, 칭의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야, 나 의롭대. 하나님은 의인을 하늘나라 데려간대. 의인은 지옥에 안 간대. 의롭게 됐어.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로부터 벗어났어.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 의가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인일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대.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대. 더러운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칭의를 얻게 됐다. 그냥 칭의가 아니고 단순히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된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됐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정죄에 이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사셨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칭의는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자, 이 생명이란 단어, 이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life라 그러죠. life. 그렇죠? life.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죠. 삶이잖아요. 삶. 동사는 live잖아요. live. 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생명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삶이라 그러죠.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생명만 주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발현이 되잖아요. 생명의 모든 속성은 씨앗에 들어가 있지만 그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표현이 돼서 열매로 뭐가 나타나야 돼. 그렇죠. 이 수박 이 조그만 씨앗 까만 거 이거 딱딱하고 맛도 붙어서 먹다가 아유 귀찮아하고 그냥 탁탁 뱉었는데 요게 땅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수박이 나왔어? 그러죠.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갑니다. 살리라. 이게 살아야 돼요.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 모두가 이 은혜를 안 받아들였으니까. 리시브 안 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죠. 안타깝지만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왜? 우리도 과거에 물론 거부했지만 신기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여간 이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가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판단을 못하게 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과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어떻고요? 살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게, 살아가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아까 의는 우리에게 생명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믿음도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주는 셈이 됐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3장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 인용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인용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로마서죠.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반면에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보세요. 12절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산다 이랬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분명히 아까 복음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의한 자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던 거기에 속하였던 자들인데,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표현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그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은 단순히 죄인들을,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된 자가 생명의 칭의를 얻은 자가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의롭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을, 그다음에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의로움을, 의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러니까 생명과 믿음이 이 땅에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한 그 기초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 그러므로 나는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지옥에 안 간다, 여기서 복음이 딱 막혀버리면 본래 뒤에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쳐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강조하고 있는 바, 그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갑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껏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대부분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았는데 그걸 방법을 잘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십계명이 뭐지? 이거부터 오늘부터 지켜야 되겠다. 다른 건 몰랐는데 이거부터 지켜야 되겠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니 그거부터 지키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막 성경을 읽는 대로 바로바로 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거는 우리의 육신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옛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젠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랬지. 열심으로, 노력으로, 정성으로, 도덕으로, 훈련으로, 뭐 경건으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믿으라는 소리냐? 당연히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죠.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는 그 사람 전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는 거죠.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구체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안 믿겨. 그러면 이 말을 안 믿으면 이분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분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분의 입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 그래도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거지 막연하게 난 그분을 믿어. 근데 뭘 믿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난 그걸 믿는다. 근데 언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물론 써 있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셨다. 그 얘기를 믿을 때는 믿어 성경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 그래서 나는 지금 겉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 생활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진 목표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전혀 성경에서 약속된 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려놓고 따라가고 믿는다는 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가서 세 번째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특징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아벨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쭉 열거하다가 너무나 이제 이 성경 기록을 너무 길어지니까 다 열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등등등등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앞에 뭐가 붙냐면 믿음으로가 붙어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이미 믿을 필요 없죠.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 번째로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믿음 생활하다가 후퇴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from faith 그 다음에 to faith 그 다음 또 믿음으로 그 다음 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속되겠죠. 자, 그래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보인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자, 의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저 감사하고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왜? 생명의 칭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 땅에서 삶으로 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옛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된다. 17절에 써 있죠? 그 얘기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돼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때 가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 믿었지. 그래서 구원 받았지. 그러나 그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 이후에 살아가기 위한 믿음도 계속해서 지금 공급해 주시는데 말씀을 잘 안 듣는다거나 더디 읽질 않는다든가 이 말씀으로부터의 공급이 지금 줄어들어서 믿음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은 많이 됐어. 근데 이게 머리에 딱 들어박혀 가지고 내려오질 않아.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 딱 박혀 있어. 지식은 엄청 많어. 탁 하면 막 성경구절 막 짤짤짤 깨. 근데 밤낮 불안해하고 밤낮 걱정이 많고 도대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왜 그러냐예요.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예. 안 믿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을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로 받은 사람은요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질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들었는데 야, 오늘 그냥 좋은 강의 들었네. 그냥 지식이 머릿속에 좀 상식이 들었을 뿐이야. 마틴 루터가 그게 1517년이었어?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간단해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건 안 믿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염려 안 했어.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아뢰라 그랬어. 알렸어. 근데 아무리 해도 마음이 평강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에? 그렇죠. 감사와 더불어 아뢰라 그랬는데 불평으로 아랬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안 만든 거예요. 그죠?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그랬는데 막 따지듯이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믿으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너무나 염려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그죠? 뭐 아들, 뭐 딸,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하여간 근심 걱정, 막 바울은 막 온갖 근심 걱정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열해 놨어요.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넉넉하게 살아갔어. 왜? 일단 염려를 안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청할 거,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 이거야. 모든 일 예외 없이 이것저것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딱 알려드렸어.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뭐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이 effectually work,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평안하고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또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술수를 쓰던 뭐 야곱이 뭐 에서한테 가서 무슨 뭐 절을 하고 뇌물을 바치고 아무리 해도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신뢰감이 생기게 돼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당하는 문제들을 헤쳐나가야지. 순서가 항상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은 그저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늘나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옥에 안 보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는 생명의 칭의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삶으로 표현돼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목적이요, 그냥 이신칭의, 우리 의롭게 됐어, 이제 하늘나라 간대, 지옥에 안 간대, 신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해서 10년째 똑같은 얘기해서 뒤에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칭의가 중요해. 이게 지금 좀 희화화했지만 우리의 종교개혁을 추정한다는 분들의 지금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칭의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칭의라 그랬어요. 그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가지셨으면 아들처럼 사셔야 되는데 그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배우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